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함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 이 장소는요, 교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곳은 이미 거룩한 장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기도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곳이 왜 거룩할까요? 왜 거룩할까? 지금 우리 회복의 교회가요, 인테리어 공사를 딱 2번 했는데, 딱 2번 했습니다. 개척할 때 1번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1번 했는데, 그때 보면은 사용된 자재를 보면 세상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그 자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 쓰는 똑같은 공법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장소를 향하여서 거룩하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의 제목처럼 이 장소를 향하여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요 내 집이라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앞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2개의 십자가가 함께 세워졌습니다. 양옆에는 아주 악랄한 죄인 2명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한편의 죄인만은 나의 죄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칭함을 얻는 순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삶이 이미 세상에 머물러 있었으며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속화된 삶을 살다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흔적과 체험들을 우리가 이미 느꼈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었나니,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다 칭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셨어요. 연로하셔서 1대 담임 목사님이 끝나시고 2대 담임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 청빙이 여간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당회에서 이 목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됐어요. 또 다른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번엔 재직회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나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왔습니다. 마지막에 공동의회에서 전 성도 투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딱 2명의 후보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 없이 공석으로 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2분을 소개했어요. 한 분은 지금까지 오신 목사님들보다 학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학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근데 이분이 단점이 몇 가지 있으십니다. 먼저 설교를 잘 못하십니다. 전에 교회에서 듣자하니 전에 교회의 한 청년이 난간에 서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졸아서 난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설교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그 고집이 강하십니다. 학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성도고 뭐고 할 거 없이 강한 논리로
여러분들을 꺾어버릴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은 한 교회에 오래 있지를 잘 못하십니다. 2년, 길면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교인들 다 떠나고 교회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후보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요, 이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목사님입니다. 불과 같은 분입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킨 적이 있으시고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붕괴 불이 일어났던 일어났던 분입니다. 성도님들이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성격도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듣자하니 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칼을 휘둘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어렸을 때 가난한 시절을 보내셔서 일을 하느라 공부를 못하셔서 결정적으로 글을 잘 모르십니다.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교회가 뉴스에 나올 일이 있습니까? 칼을 휘두르는 목사님은 절대로 우리가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목사님은요, 사도 바울이요. 두 번째 목사님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도가 와도 이 만족을 못하니 도대체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지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이 사람은 우리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말하는 이 주체가 바로 칭함받은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칭함받은 자다. 칭함받은 자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투사입니다. 예, 투가 나와 있어요. 이 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소를 잡고 기쁨에 환호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막 기쁜 마음에 이 모자를 벗어서 자신이 정직거든요. 자신이 보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이 모자를 휙휙휙휙 던집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이 모자를 탁 닦아채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박수를 받는 이 투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여인이다. 에클, 여인, 레시아, 선택받은, 칭함받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바울이, 그래서 아까도 바울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만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성경에 나오는데 시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꿈이 뭡니까?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에요. 바울 선교사의 꿈은 로마에 가는 게 꿈입니다.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 로마라는 도시에만 복음의 불이 던져지면 온 땅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져만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제 연로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덮친 격으로 그 연로한 나이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여기는 나갈 수도 없는 감옥이요. 이미 바울의 몸은 노쇠하고 연로하여서 설령 풀어진다 하더라도 도망갈 기운조차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자신은 할아버지 연로한 나이가 되었고 한숨만 나왔을 것 같아요. 옥에서 풀려나가야 로마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할 것인데, 이 쇠고랑을 차고는 옥에 갇혀서는 이제는 도저히 로마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가 최종 목적지요, 복음의 완성지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결국에는 로마에 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가게 될지 아십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독특합니다. 이 성령에 칭함받은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인의 신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야 되는데 그 판결을 받는 법원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이 결박되고 호송줄에 묶여서 발에는 쇠고랑을 치고 차고 병사들에 이끌려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잡혀 있어서는 로마에 갈 수 없다, 풀려나야 비로소 로마에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잡혔기 때문에 로마에 가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바울의 꿈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이거는 더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옮겨져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됐습니다. 근데 나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죠. 나가야 뭐 복음을 전하든 말든 할 것인데, 도리어 로마의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그 가택연금이 된 곳에 면회를 왔다가 복음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들끼리 시간을 정해두고 순서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상식적으로 나가야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로 역으로 칭함받은 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고자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칭함받은 자의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영의 삶이라고도 말하고 영적인 사람의 삶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삶은 어떤 삶이냐? 죄와 완전하게 분리되고 독립되어 고귀하게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성품이 아주 온유해가지고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삶도 아닙니다. 최우선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최우선은 성령의 뜻을,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께서 내 삶에 성취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할게요. 역사적 사실인데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웨일스, 영국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옵니다. 거기에는 한문 성경도 있었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한국어 공부도 했고, 이 배를 얻어타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배가 좌초되어서 복음을 전해 보지도 못하고 그 해변가에 내려서 목이 잘려 여러분 순교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내려갔다가 관군들에게 사로잡혀서 모래사장에서 그냥 순교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책이 성경책이 그때 당시에 서양에 그 종이의 질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때는 발달됐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관군이 만져보니까 종이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참 종이의 질이 괜찮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좋은 질의 이제 그 종이로 집을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다 도배를. 근데 이 사람이 칭함받은 게 아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잘라고 누우면 성경이 보여요. 밥 먹으려고 앉으면 성경이 보여요. 움직이기만 하면 곳곳에 성경이 보여요. 결국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 박영식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최초의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어집니다. 평양대의 부흥운동의 근원지가 되어집니다. 무슨 동화책 같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함받은 자의 삶이요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칭함받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께 온전히 칭함받은 것을 축복드리며, 마지막으로 도전드리는 것은 이 문을 나가셔서도 성령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